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한 나라가 일어서면 또 다른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문명이 일어서면 또 다른 문명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문명도 없는 것이죠. 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한 일 같은데 그 일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한 사건은 없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우연히 발생한 것 같은 그 사건도 그 사건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게는 이 우주의 모든 원리, 작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하나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왜 구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선출하는 기준이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요?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살피고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체크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사역을 잘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스데반이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야, 스데반은 우리 헬라파 사람들 정말 사랑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저 스데반이다.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져서 결국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자유민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자유민들이란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이 자유민입니다. 이들은 BC 54년에 폼페이에 유대 토벌 당시에 로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이들이 바로 자유민들입니다.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소문을 듣고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야, 스데반이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챙긴대.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잘 섬긴다며?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대. 우리와 종교가 다르대. 그래서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자신들의 회당으로 스데반을 부른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민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돌아가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부정하다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민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출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을 선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스데반 사건으로 해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다가왔어요? 박해와 고난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박해가 임하고 왜 고난이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을 못 벗어납니다. 예루살렘 떠나면 죽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자리를 못 벗어나요. 이곳이 최고예요. 이거 떠나면 자신들이 벌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의 일이 있고 헬라파는 헬라파대로의 그의 사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사역이 하나 둘씩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사명의 자리에 있나요? 오늘 내가 왜 이곳에 예배자의 자리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왜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어느 단체든지 보면은 늘 항상 반대하는 팀에는 레드팀이 있어요. 레드팀. 이 레드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반대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하는 논리를 펼쳐요.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것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험성, 이것들을 자꾸만 모든 사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지를 막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레드팀입니다. 그래서 레드팀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균형을 잃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드팀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항상 반대만 하진 마세요. 함께 해야 될 때는 함께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될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있는 영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하고 포용해주고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센 반대와 박해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말이 안 돼요. 막혀요. 그러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공작을 꾸밉니다. 그 공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사주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을 격동시켰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더라. 스데반을 체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증인을 세웠는데 13절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함을 하는 거예요. 공작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죠.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모함이에요. 감당기 어려운 순간이 스데반에게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이 지금 스데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에 돈을 같이 투자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한 돈에 비례하거나 그리고 노력에 비례해서 나누어서 그 결과물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동업자는 자기 이익 추구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동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러면 동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오히려 피해만 주기 때문에 이 동업관계에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해야 맞아요. 나 속았다. 나는 그냥 속은 것밖에 없다.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믿었는데 기껏 나에게 허락된 삶이 감옥입니까? 억울함입니까? 고난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관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돼요. 동업자는 그래요. 그런데 동역자는 좀 달라요. 동역자는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같은 목적,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이에게 전적으로 협력을 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생기는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불편, 부당함도 능히 감내하는 사람, 이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스데반 역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비전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내도, 혈기 많은 그 사람도, 교만한 그 동료도 모두가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래요. 스데반은 이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비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함인가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인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인가요? 이건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자예요. 내 이익, 내 만족, 내 유익, 내 행복, 이건 동업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바람이신 그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감내하며 그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 많다고 하는 스데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분노에 떨어야 되고 창백해져야 되고 겁에 질린 얼굴을 기대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요? 천사와 같이 바뀌었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비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고 우리의 얼굴은 내면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면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얼굴이 빛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면에서 빛이 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비추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의 얼굴은 왜 이토록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났을까요? 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넘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져야 할 내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 맡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막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가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막 흘러나오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 같은 목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대원 동기들은 잘 알아요. 야, 너는 그냥 목사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게 담임 목사로 있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많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왜? 네가 왜 거기에 있어? 은혜죠. 참, 정말 참 쓸모없는 버려져야만 마땅한 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요즘 과거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를 느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다 함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한 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까? 남편이 심겨준 과거의 상처인가요? 도무지 말썽 피우고 내 말 듣지 않는 그 자녀로 인한 아픔인가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혹시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남몰래 지은 나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넘쳐 흐르기 원해요. 그 은혜의 파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범한 실수가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넘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오고 사업이 흔들리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몸이 힘들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여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